지난달 15일에 평양에서 남북한 남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었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라 해요. 아시아 예선전인데요. 평양에서 남북한이 축구 경기한 지가 한 30년 전이래요. 정확히 29년 전에 우리 남한 또 북한 축구팀들이 경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하고 평양에 우리 선수단이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경기장에 4만여 명의 관중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관중이 없었다고 그래요. 또 북한 당국이 또 중계도 하지 못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경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심한 몸싸움과 격한 감정 대립으로 이 경기가 아니고 전쟁과 같았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북한 남자 국가대표팀과 경기에서 남한은 7승 9무 1패.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리고 피파 랭킹도 북한이 115위, 우리나라가 39위니까 굉장히 실력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력의 평가들은 뭐 웬만하면 누구나 알죠. 그래서 북한에서 혹시 북한 팀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의 또 분석이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중 없이 그렇게 치르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고요. 혹시 또 북한 팀이 지면, 그것도 평양에서 지면 이민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경기는 질 수가 있어요. 지면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욱 역량을 키워내고 또 더욱 철저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전쟁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남한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데 북한 선수들은 전쟁을 하는 것 같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남한과의 축구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정신무장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평양에서 남북한 국가대표팀들이 경기한 것이 3번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한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2번 무승부, 한 번은 2대1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9승 9무 1패, 그 1패가 한 29년 전에 평양에서 치른 그 경기입니다. 딱 한 번 졌어요. 그만큼 북한 선수들이 중무장을 하고 온 겁니다. 정신무장을 하고 전쟁 치르듯이 그 경기를 한 것이죠. 경기는 반드시 이길 각오를 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 수도 있죠. 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 다 사력을 다해서 치러야 될 것이 이 전쟁이지요.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는 그 대상이 육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아니고 영적인 대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정말 어렵겠습니까? 적이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강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면 뭔가 어떻게 대처하고 죽을 각오로 하고 또 씨름도 해보고 하겠지만 안 보인대요. 그렇지만 실제하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그 어떤 싸움보다 정말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남북한 축구 경기도 전쟁 치르듯이 북한 선수가 한다면 우리야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싸움터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싸울 때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의 두 교회를 살펴볼 거예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지금 터키 서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복음에 의해 굳게 섰던 그런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상은 부요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있다면 허상이 있죠.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유명하죠.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말년에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외양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이고 참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다 누릴 건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허무한 인생이죠. 실상은 가련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실상도 그렇고 또 우리가 드러나는 이 삶의 모습도 부요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상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궁핍과 또한 핍박과 여러 환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박해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황제에게 주여 하면서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부인하니 잡혀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참 힘들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가난했겠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 더 가난했어요. 여러 제재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궁핍한 그런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된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는 참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겨져서 지금 당장 화려한 모습, 굉장한 대단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상은 초라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가련하고 또한 가난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잇대어 사는 삶이 실상 부요한 거죠. 참된 부요이신, 참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 부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실상이 부요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환상이란 것은 여기서 우리가 허황된 그러한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화려한 거 그림자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지금 현상은 궁핍과 환난 속에 있지만 그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현상 너머의 환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사막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철철 넘칩니다.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강이 갈라지고 길이 생기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봅니다. 여리고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렇게 알려졌던 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부요한 자의 삶을 택하십시오.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화려하고 대단한 것, 그것을 덥석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에서 제1대 교황을 사도 베드로라 하죠. 물론 이 교황의 제도는 4세기에 생겨난 겁니다.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편의상 이제 1대 교황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주후 313년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가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 전까지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 수장들이 많이 등장해요. 베드로 이후에 많이 나중에 지칭한 그 교황들이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가 순교당했어요. 몇 사람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가 순교입니다. 거의가. 물론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자유롭게 믿어라. 그리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순교 당하고 그런 건 아니죠. 교회가 또 여러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 사진들 그림이죠. 그림으로 된 것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로마가 국교를 인정한 다음부터 머리에 뭐가 하나 씌워져요. 교황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교황의 관이 아주 빛나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을 자료로 남겨놨더라고요. 그 전에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순교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보호를 받고 또 교회가 많은 부를 쌓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의 모습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겉모습은 대단했어요. 성 베드로 성당 보십시오. 한 120년에 걸쳐서 지은 것입니다. 대단히 멋있죠. 거기 들어가면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황들의 옷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또 입혀져 있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의 모습, 실상은 가련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입니다. 물론 외향적으로도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그 안에도 알차고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진정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면에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실상은 부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겉모습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깔뱅 종교개혁자이죠. 저기 스위스 제네바에 그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이제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장깔뱅의 좀 무덤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다고 그래요. 갔는데 그 공원지기도 뭐 몇 번인가 하고 확실히 모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따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묘지가 하나 있는데 아주 수수하대요.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변변한 그런 비석도 없어요. 없고 표시에 그냥 장깔뱅의 그 첫자, 예, 그것만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JC, 물론 프렌치로 이제 됐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JC, 그것만 돼 있으니까 그분이 이게 장깔뱅의 무덤인지 헷갈려서 그 지기에게 물어봤대요. 맞다고. 그만큼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무덤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피우스 4세인데요. 이제 대적자 아닙니까? 이 교황편에서 보면은 이 장깔뱅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단자의 장점은 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교황의 말이에요. 만약 내게도 그와 같은 봉사자가 있다면 나의 지배력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토록 대적자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부유한 자 아닙니까? 이 깔뱅이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그의 무덤은 수수하지만 그러나 그는 실상은 부유한 자죠. 천국이 그의 삶 속에, 그의 모든 영혼 속에 깃들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물론 건전한 또 나를 새롭게 하고 고치려고 하는 비판들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판에 또 나를 비춰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근거 없는 비방, 비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흘러보내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판가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진리를 가지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담고 살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바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신천지 등 이단의 공격들이 지금 거셉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어머니도 어떤 사람들이 그 가게로 왔어요. 물론 이 어머니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친해지고 뭐 배우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청년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하고 청년부 담당 교육자하고도 또 서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일단 신천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좀 접근 방식이 매우 흡사해서 경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청년부 전도사가 그 어머니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어머니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가서 더 만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어머니께 이야기하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조금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교회에 들어와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간질 시켜요. 이간질. 꼭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회가 틀린 면이 있고 비난받고 비평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나도 한 부분이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하고 그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또 고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들은 틀렸고 우리는 맞아,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와, 이렇게 접근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 대단히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막 섬겨주고 뭐 또 무슨 교양 프로그램도 통해서 친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꼭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가 틀렸다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들어와서 정말 겸손히 섬기면서 교회에 또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고 같이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같이 아파하면서 그걸 고쳐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비방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문학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걸 견뎌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도록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그시 하셔야 됩니다. 금방 변덕스럽게 변해서는 안 돼요. 지그시. 그리고 말 없이 하는 겁니다. 말 없이 묵묵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승리함을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주된 이단은 뭐냐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사상인데요. 니골라당의 사상은 뭐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발람은 엉터리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요.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과 막 난장판을 벌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참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니골라당이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죠. 욕망, 그리고 음행,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물질주의, 탐욕들,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중심을 잡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믿음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늘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지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안디바라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순교당했어요. 교인 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그 사람,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교회가 타격이 있겠죠.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지조를 지켰습니다. 자리를 굳게 지켰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오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한 탈북민 여학생이 내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딱 보면 탈북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그 구분이 안 돼요.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탈북민을 돕는 단체들이 거의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탈북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거의 예수님을 많이 영접을 해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남한에 왔어요. 사선을 넘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신앙을 버린대요. 물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렇지만은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려버린대요. 물론 적응하기 어렵고 또 삶이 팍팍하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지조를 버려버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예부적인 핍박과 환난, 이것보다 유혹이에요. 편안해졌을 때, 내 일이 풀렸을 때 더 경계하십시오.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우리가 각오만 한다고 죽을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한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싸움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리라. 이 감췄던 만나라는 것은 천국 잔치를 의표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 배설해 주고, 이 돌이라는 것은, 흰 돌이라는 것은 티켓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이 흰 돌, 이게 어떤 잔치나 어떤 행사의 티켓입니다. 이걸 딱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삶으로 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배설해 주십니다. 천국의 티켓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천국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